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또 오늘 찬양을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 한번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농경 문화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에 깃들어 있는 정신과 또 맥주절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합니다. 이 날은 첫 소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가 내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확을 했으니까 수확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이 첫 솔씨를 나에게 주셨듯 앞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결실할 것에 대한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이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름으로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애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6개월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6개월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듯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맥주절은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지난날의 평생의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많은 날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잘 깨달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이날, 예배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하면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해라, 강건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힘있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건강해라, 강건해라는 네 개의 동사를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동사를 연달아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 동사가 전부 다 군대 용어로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투태세를 일깨우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예, 강건하게 맞서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이 험한 세상,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굳건해라, 강건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 줍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친 모든 내용들을 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냐면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여기는 사랑으로 행해라라고 말했지만 앞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도록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13장에도 그 내용이 있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래 참는 건 뭐였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멀리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손가락질 하고 싶은 거 멀리 보내는 거. 되게 구체적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어떤 내용까지 했냐면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이 나도 신경질을 표출하지 말고 계속 하루해가 멈도록 그 화가 난 것을 묵상하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훅 하고 한숨을 쉬고 동네 나가서 한 바퀴 산책하면서 털어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매우 구체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그냥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라. 그리고 오히려 도둑질하려는 유혹이 있는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여러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에 이 월드컵 때문에 뭐 이런 영상이 유행이던데 싸워 보셨어요, 여러분? 예. 싸워야죠. 경기장에 나가서 선수들이. 근데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뭘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유혹이 많아가지고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고 화가 나도록 막 충동질할 때가 있고 욕심을 자꾸 불어넣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보내라, 멀리 떠나 보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주셔서 기억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 드릴 또 하나의 감사의 귀한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자,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자,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가 아페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딱 맥추절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맥추절을 제가 어떤 절기라고 했죠?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 열매랑 요 첫 열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첫 열매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성실하게 주님과 교회에 충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잘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됨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을 지체하는 등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또 나름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걱정거리를 덜게 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섬김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 이 스데바나가 이렇게 귀한 성도의 섬김을 잘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15절의 뒷부분을 한 번 더 보면, 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했죠. 자,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섬김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잘 알아주라, 잘 알아주어라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같은 참 귀한 믿음의 일꾼을 알아주라, 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충성된 일꾼을 잘 안 알아주고 이 스데바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충성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어디 지난 6개월 뿐이겠습니까? 지난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고 즐겨 듣는 CCM 가수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최근에 몇 해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의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늘 먼저 떠나고 항상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먼저 떠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다고, 그 가사가 그래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착한 사람들은 금방 헤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정말 헌신된 얘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예. 왜 잘 모를까요? 왜 착한 사람들,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까요? 왜 안 알려질까요? 간단합니다. 알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알릴 생각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알리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묻힙니다. 네.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숨은 일꾼들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씁쓸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알아줘라,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아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해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러나요. 예. 아니 물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애를 많이 썼죠. 어쨌든 저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야에서 놓치고 지나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차 타고 오실 때 분명히 거기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보셨어요? 계셨어요. 여러분들 로비 문 열고 들어오실 때 거기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주보 나눠주면서 인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거기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러분들 자리 편안하게 해주시는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예.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각 부서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목도 안 풀렸는데 찬양하면서 연습하면서 준비했어요. 예. 또 여러분 이 더운 날 여러분들 맛있게 밥 먹이려고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빈 그릇 놓고 가시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놔둔 그 빈 그릇 설거지하느라고 애쓰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수고하면서 알아주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얼마나 묵묵하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해요. 알아주세요.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하고 들어오실 때 주차 안내하고 옷 입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집사님 더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꼭 인사하고 오세요.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서 앉으라 그러면 들어가세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만 은혜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하면 다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도 식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밥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맛있게 밥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예, 그동안 여러분들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인사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우동 나오는데요. 우동 나와도 맛있게 드시고 인사하세요.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그리고 빈 그릇 놓고 가면서도 인사하세요. 설거지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꼭 인사하세요. 꼭 인사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예. 아니 물론 그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세요. 그분들 다음 주에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할 거고 내년에도 할 거고 건강과 힘이 닿는 한은 무조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이어서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분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어서
인사 안 하고 고맙다고 안 해도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분들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알아주라고. 여러분 알아주세요.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지난 화요일에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화요일에 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새벽기도 그날 나왔던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어떤 숙제를 냈냐면 이 숙제를 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숙제를 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숙제를 하셔서 저에게 꼭 검사를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숙제를 낼 거냐면, 제가 화요일에도 어떤 숙제를 냈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아, 그분 맞아. 그분이야말로 참 소리 없이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꾼이야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있으시죠? 지금 다 고개들 이렇게 끄덕이시는데, 제가 화요일에도 이 설교를 그대로 하면서 생각나는 그분들한테 오늘을 넘기지 말고 꼭 문자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전화하셔서 수고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묵묵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저한테 숙제했다고 숙제 검사 맞는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꼭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묵묵히 애써주셔서,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덕분에 교회도 나도 건강하게 잘 삽니다 하고, 생각나는 그분한테 꼭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보냈습니다 하고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화요일에 몇몇 분들의 이 숙제 확인 카톡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숙제 하세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숙제 꼭 하세요. 꼭 알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복의 말을 전하기 전에 이 말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장에 앞선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좌정하실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험하고 죄악이 많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강건하게 굳게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 어떠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묵묵하게 기도하며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하늘로 들러 올리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화를 다스리면서 삽니까? 뭐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삽니까? 복수하고 살고 되갚고 살고 아주 되로 주고 말로 갚으며 살죠. 아니, 뭐하러 그렇게 당하고 바보같이 삽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바보같이 당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나에게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기 위해 애쓰니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화를 떠나 보내면서 한숨 쉬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일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니, 뭐 하려고 소리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이 수고를 어디 나가서 밖에 가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당으로 치면 여러분 돈 1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돈도 못 벌고 여기서 주일에 교회에 쉬지도 못하고 수고합니까? 뭐 하려고 헌신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 어떤 때는 막 쓸데없는 얘기도 듣고 엉뚱한 얘기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얘기도 듣고 막 오해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분통 터지는 일도 생기고.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감당하며 삽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때 많이 억울했지, 그래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그때 많이 괴로웠지, 그래 그때 진짜 화 다스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잘했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나는 하늘에서 너를 보고 기뻤어, 내가 얼마나 너의 삶을 보고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보면서 이야, 저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 줄 아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자꾸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소리 없는 충성된 모든 헌신을 그때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망과 평안과 위로의 말이에요. 막 화가 납니다. 막 억울해요.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성도가 와서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칭찬받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내가 어차피 사람 인정 말하고 한 거 아닌데,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고자 한 일인데, 그냥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잘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나 그냥 그거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 듣고 힘내서 그들은 또 묵묵하게 충성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의 길을 갔을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파도 주님 오신다고요. 곧.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뒤흔들려는 이 험난한 세상의 풍조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잘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만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소리 없이 묵묵하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며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의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주신 것,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좋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그리고 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남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알아주며 아름다운 우리 한남교회를 서로 이루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